삼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시는 시력, 시야, 시각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시력은 자세히 보는 눈입니다. 시력은 자세히 보는 눈입니다. 물체의 존재나 형상을 인식하는 눈의 능력을 말합니다. 시력이 좋을수록 잘 볼 수 있습니다. 시야는 폭넓게 보는 눈입니다. 시야는 시력이 미치는 범위를 말합니다. 시야가 넓을수록 사물을 보다 종합적으로 폭넓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각은 다르게 보는 눈입니다. 시각은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거나 파악하는 각도 또는 입장, 자세를 말합니다.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물의 모습과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삼시에 하나의 시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건 바로 시선입니다. 시선은 올바로 보는 눈입니다. 시선은 눈이 가는 방향, 눈이 가는 길을 말합니다.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는지와 관련이 있고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어떤 것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과 사물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시력과 시야가 아무리 좋아도 어떤 시선으로 사물이나 문제를 보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판단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차이로 결과 또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올바른 시선으로 상황을 다르게 본 한 인물의 이야기를 오늘 이 밤에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같은 것을 경험했지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이 달랐기에 다른 결과를 경험했던 사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갈렙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45년 전에 있었던 12정탐꾼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사전으로 알려드리길 원합니다. 과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며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뒤쫓는 애굽 병사들이 따라올 때 홍해도 건너도록 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투덜댈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이 놀라운 음식을 광야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는 주변 민족들과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며 드디어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지파별로 대표자를 뽑아서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그들에게 정탐의 임무를 주고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도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며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첫 보고를 들으면 그들은 같은 것을 보았고 같은 것을 느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보고 경험한 것에 대한 서로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들의 마지막 결과 보고는 10대 2로 나뉘게 됩니다. 10명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결론 짓고 나머지 2명만 정복하러 가자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했던 10명과 그들의 이야기를 믿고 따랐던 당시 성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10명의 이야기를 따랐던 당시 성인들은 모두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복하자고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 너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했지만 갈렙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기에 그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헤브론이라는 그것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 우리 삶 가운데에도 어떻게 해보지 못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커다란 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아니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를 뒷걸음질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5년 전에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했었던 갈렙, 45년이 흘러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갈렙, 헤브론을 차지하는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이 시간 함께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 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되는 갈렙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는 본문의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 실제로 가득 채워져 성취될 것을 확실히 믿고 행동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성취될 것을 믿고 행동했다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탐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승리를 약속하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너희는 정복하라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지 못했던 10명의 정탐꾼은 보고를 통해 백성들에게 절망과 실망감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여호와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성취될 것을 확실히 믿고 승리할 수 있다고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꾼들의 처음 보고는 동일했습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모두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들의 말은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둘이서 겨우 가져올 정도로 큰 포도송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두 사람이 메고서 큰 포도송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강하고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는 거인족들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12명의 모두가 동일한 것을 보았고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들의 반응은 둘로 나뉩니다. 상황과 여건을 바라본 10명의 정탐꾼과 하나님만을 바라본 갈렙과 여호수아의 서로 다른 반응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의 말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다른 성경을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그룹은 바라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그들의 시선을 자기들에게 고정한 채 자신들의 형편, 자신들의 상황, 능력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갈렙의 시선은 상황이 아닌, 자신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갈렙은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 말라. 갈렙은 이 말씀에 자신의 모든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하셨으면 이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갈렙은 승리를 주시겠다는 말씀에 순종했기에, 충성했기에 정복하러 가자고, 10명의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갈렙은 말씀에 충성하며 정복하러 가자고 그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충성함의 차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의 차이가 두 그룹의 큰 차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메뚜기로밖에 정의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에, 그리고 말씀에 충성할 수 있기에 우리는 메뚜기가처럼 작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 라고 당당히 외칠 정도로 큰 존재가, 메뚜기가 아닌 큰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기에, 그리고 그 말씀에 충성할 수 있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45년 전에도 갈렙은 여호와의 말씀에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갈렙은 여호와의 말씀에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가나안 정복의 임무를 끝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도 갈렙과 같은 말씀에 충성하는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충성한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충성한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지금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 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말씀에 충성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해 주신,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갈렙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은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었던 그날, 모세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단순히 과거를 더듬어서 기억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4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갈렙에게는 마치 어제 저녁에, 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갈렙은 매일매일 45년의 세월 동안 매일매일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게 바로 그 약속의 증거라고, 내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라고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밟았던 땅, 헤브론 땅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삶을 살았던 갈렙은 85세의 노인이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개척하며, 약속을 그냥 믿고 기다리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스스로 개척하며 성취할 열정과 적극성도 아직 가지고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을, 갈렙이 85세의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85세 노인이 45년 전 40세에 있었던 그 힘과 열정이 아직도 내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5년의 광야 생활과 정복의 시간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갈렙이 힘을 잃지 않고 강건하게 그 삶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시기와 때를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약속을 성취하기 시기까지 길이 고단하고 앞을 볼 수 없는 우리가 애가 탈 수도 있지만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그 사실이 변함없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들의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갈렙은 45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짧게는 수년, 수십 년, 100여 년의 시간을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견디며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때에 지키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억만 하는 것을 넘어 갈렙과 같이 내가 아직도 젊고 내가 아직도 힘이 있사오니 내가 주님의 그 일에 동참하길 원한다라는,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너무 힘들어, 내 삶이 너무 힘들어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갈렙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이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약속을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갈렙처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갈렙, 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세 번째는, 갈렙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는 삶을 갈렙은 살았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렙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다른 동료들처럼 동일하게 아낙 자손이 있음을 보았고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다는 사실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료들의 결론에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상황과 환경을 보며 좌절했지만 갈렙의 관심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으신가에 있었습니다. 그는 출애굽부터 가나안에 다시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일어난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성을 돌고 외쳤는데 무너뜨린 여리고 전투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던 아이성 전투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의 승패가 칼과 무기와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직접 그는 체험했습니다. 정탐꾼 사건 때의 갈렙의 고백의 말씀이지만 이 고백이 갈렙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런 갈렙의 고백. 이 고백이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으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 들은 말인데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 이해가 되시나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모두에게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지만 갈렙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해결될 것을 알았기에 갈렙은 그 문제라는 것이 눈앞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했습니다. 문제의 정답을 알았기에 갈렙에게는 헤브론 정복이, 가나안 정복이 더 이상 다른 동료들처럼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결정할 일들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처럼 그 문제만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구하시겠습니까? 만약 갈렙과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더 이상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갈렙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에 충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순종하는 삶은 갈렙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삶을 갈렙은 살았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두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문제도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문제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5세의 노장인 갈렙이 난공불락 같고 용사가 질비한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45년 전에 먼저 갈렙에게 약속해 주셨고 수십 년 동안 동행하시며 이스라엘을 갈렙을 이끄셨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갈렙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으로 갈렙은 역사의 중심에서 사라집니다. 그가 자신의 마지막 임무인 헤브론을 정복한 이후에 그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의 마지막,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공동체에 주신 말씀에 충성하고 개인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갈렙, 그의 평생의 소원은 성취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갈렙의 말씀, 갈렙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동일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좇은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는 험하여 넘어질 때도, 광야의 그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때론 험하여 넘어질 때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지난 85년의 세월이 다 하나님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이 그 증거이고 내가 이 땅을 취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85세인 나이지만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에 결코 후회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에 결코 후회는 없습니다. 이 갈렙의 고백, 제가 적은 거지만 갈렙의 삶을 통해 본 갈렙의 고백의 말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